대서장 37번째 시간입니다. 13부주밀 개신에 대한 답서, 첫 번째 답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옛 스님이 말했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생사를 헤아리면 곧 마도에 떨어지고 한순간이라도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곧 외도에 떨어진다. 뭐 마도라고도 하고 외도라고도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마도 외도 뭐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치면은 어쨌든 자기 삶에 어떤 정말로 큰 걸 걸고 하는 공부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법을 공부한다. 그냥 뭐 취미생활 하듯이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니잖아요. 뭐 취미생활은 재미라도 있겠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법문을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해서 듣는다는 거는 무슨 재미가 있어서 듣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디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한다. 뭐 시험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자기 삶에 큰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도 하여튼 그 자기 삶에서 어떤 이 목마름이라든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이 공부를 해서 거기에 자기 시간과 이 노력을 허비한다. 그럼 좀 많이 억울하죠. 시험 공부를 하는데 과목이 아닌 거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건 과목이 없는데 이렇게 알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제 그럴 때 이 대종고 스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고 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거는 이 80 먹은 노인이 이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80 먹은 노인이 뭐 내일 죽을지 1년 뒤에 죽을지 모르는데 과거 시험 보러 들어가서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 직책을 받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자기 삶의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이 걸려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정법. 이 정법은 다른 게 아니고 뭐 우리말로 하면은 이 바른 공부인데, 이 바른 공부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이죠. 결국은 이제 이 정멸, 열반, 이 해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바른 공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눈이 뭐 우리가 손바닥에 있는지, 우리 얼굴에 있는 이 두 눈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자기 생각에는 있지 않아요. 그 눈은. 이 생각으로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정법이 없습니다. 바른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분명해요. 생각이야 뭐 자기 판단이거든. 자기가 아무리 뭐 많이 배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이 갈고 닦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바른 가르침인지 바른 가르침이 아닌지 그것도 자기가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가장 중요한 일인데,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온갖 이 마음 공부나 불법이나 종교나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가 가장 옳다고 그러겠죠. 그거 이외에는 다 뭐 옳지 않다라고 하겠지. 이제 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바른 가르침에 인연이 되고 바른 가르침을 보는 눈이
있는 거는 이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 공부의 첫 출발. 자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첫발이에요. 첫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리저리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이것저것 여기저기를 이렇게 돌기도 하고 뭐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물론 이제 어디가 끝인지는 자기 스스로가 그 목마름이 사라지는 그런 이제 이 견성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이제 그게 바른 가르침이니까 그럴 때 이제 비로소 뭐 머리가 아니고 그냥 이 삶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정법과 정법 아닌 외도 또는 마도 마는 우리가 마군이라고도 하죠. 마왕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 마도 외도라고 하는 게 어디 밖에 따로 있냐? 따로는 없습니다. 이 마도 또는 이 마군 우리나라에서는 마군이라고 그래요. 마군이 마군을 마군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저 처음에 마군이라는 말을 스님한테 들었을 때 저게 뭔 말인가 했어요. 근데 이렇게 느낌이나 이런 걸로 알아들어 보면은 안 좋은 거더라고. 안 좋은 거야. 우리가 이 세간에서도 마가 끼었다고 그러잖아. 그 마인가 보다. 뭐 이 정도 느낌. 그래서 그렇게 알아들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마군이더라고. 마군, 마군. 그게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옳고 그름을 가리고 취하고 버리는 게 전부 마도고 외도입니다. 마도 외도는 따로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말을 믿는 것도 자기가 그걸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분별 망상. 그게 외도고 마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그냥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고 이 실상이고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게 그냥 외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도는 따로 있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게 외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한순간이라도 생사를 헤아리면 마도에 떨어지고 한순간이라도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곧 외도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디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가서 거기에서 공부하는 게 마도, 외도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말을 쫓아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옳고 그름을 쫓아서 부처 중생을 쫓아서 하는 게 마도고 외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없어요. 또 부처님 법이라고 할 게 없어야 그게 진짜 부처님 법인 거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상, 그 그림,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저희가 이 부처라고 하는 이 마왕을 섬기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한 생각이라도 저희가 붙들어 버리면 물론 이제 붙드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붙들고 있다 뭐 이거를 뭐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자기는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뭐 이 정도겠지. 근데 그게 집착인 겁니다. 집착은 전부 망상이에요. 분별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이 생각, 모든 분별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그걸 이거라고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이거지 이거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가르치는 이게 뭐지 하고 이걸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숨겨놓고 이겁니다 하는 이걸 통해서 그걸 알아내라고 뭐 퀴즈나 수수께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겁니다 또는 이 모습으로 행동으로는 뭐 손가락을 하나 들면서 이겁니다 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뭐 이거라고 하는 게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문득 이건가 저건가 어떻게 하면 저걸 깨닫지 하는 그 모든 생각이 그냥 문득 다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생각 하실 게 없어. 생각은 딱 하나만 필요해요. 견해는.
우리가 열반, 정멸, 이 견성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내 생각으로는 이 열반, 정멸, 견성에 한 발자국도 털끝만큼도 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만, 이 견해만 있으면 돼요. 우리 생각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이겁니다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생각으로 한다. 그럼 그건 다 마도고 외도야. 불법이 아니야. 그 정도 마음가짐만 있으면은 생각이 올라와도 이 생각은 아니지. 이쪽 길은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야. 그럴 수는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러고 그냥 곧장 또 가르치는 법문을 들으셔야지.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가르치는 걸 듣는 수밖에 없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걸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이제 우리가 평생을 해왔던 버릇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게 법문이 됐던 세간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말을 듣던 말을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고 막 그래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지? 왜 난 안 통하지? 왜 모르지?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지? 하여튼 이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많은 생각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이건가? 이거라고 가르치는 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건가? 저건가?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적어도 내가 불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한번 여기에 통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뜻이 있고 원이 있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 정도 견해는 있으셔야 된다고. 그런 마음가짐. 어떤 생각이 법문을 들으면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다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쪽 길은 아니다. 그 생각을 쫓아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그럼 바로 그 생각은 놔버려야지. 그걸 붙들어가지고 잘 다듬어서 가르치는 이건가 하고 지금 맞춰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은 놔버려야지. 놓고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법문 듣는 수밖에 없잖아. 가르치는 걸 듣는 수밖에 없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이 법문 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그런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도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면담 때도 그러고 법문 들으면서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기발하고 좋고 그럴듯한 생각이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쪽 길은 아니야. 그리고 그 생각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 길은 아니니까. 그 길이 아닌데 그걸 붙들고 계속 거기에서 짜 맞춰보고 견줘보고 비교해보고 이건가 저건가 하고 있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길이 아닌데. 우리가 어느 길인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길이 아닌 쪽은 걸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외도의 길이고 마도의 길이다. 그쪽은 걸으면 안 되죠. 대안이 없다 하더라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그거예요. 하여튼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이 생각, 이쪽 길은 아니다. 체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했다고 해서 공부에 대한 자기 생각이 안 일어나냐? 일어나죠.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쪽 길은 아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비결이에요. 그쪽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돌이켜지면은 그걸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그쪽 길은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인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 때도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지키고 살지는 못하지만, 자기 몸을 해치는 음식이라든지, 뭐 자기 몸을 해치는 어떤 이 공기라든지, 이런 걸 알면서도 계속 그걸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 음식을 계속 먹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마음 공부도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병이라고 하는 게 이 몸하고는 달라가지고 잘 측정이 안 되는 면이 있으니까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거는 측정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으니까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해도 뭐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여유, 자기도 모르는 여유가 있을 수는 있지.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 그쪽 길은 아니야. 하여튼 자기한테서 뭐가 일어난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그게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어떤 돌이든 이치든 자기 안에서 일어난 그거는 아니야.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어떤 이 생각, 모든 분별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자기 안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게 뭐다 하더라도 그쪽은 아니에요. 그럼 빨리 그거는 아니니까 놓고. 근데 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 잘 안 놓아집니다. 잘 놓아지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잘 안 놓아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그걸 붙들고 있어도 심각함을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놓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가 가서 그거를 뭐 뺏어 올 수가 있냐? 어떻게 뺏어가요, 그거를? 그러니까 대충, 저는 대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 쪽의 일은 아니지만 이게 안 놓아집니다. 이렇게 대충 생각이에요, 대충. 그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뭐 의도가 있든 없든 갑자기 자동차가 나를 향해서 돌진해 와요. 근데 거기서 여유 있게 자동차가 돌진해 오는데 저는 왜 몸이 잘 안 피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못 느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심각성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지. 누군가 그거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어요. 나한테 있는 어떤 집착이라든지 이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누가 대신 좀 가져가 줬으면 이런 건 없어. 오로지 자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만. 자기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그만한 뜻과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이유는 뭐 이 내면에서 있는 갈증, 목마름이겠죠. 나도 한번 여기 이렇게 통해서 더 이상 뭔가 이 불만족이라든지 결핍이라든지 부족이라든지 번뇌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삶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훌쩍 벗어나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뜻이 있으셔야 되는 거지. 그 뜻이 있으면 그 뜻한 방향으로 내가 갈 거 아니에요. 생각의 길이 아니고 모든 생각에서 벗어난 이쪽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생각의 길은 안 갈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잠시 이 생각이 일어나서 그런가 했다가도 곧장 이건 생각이지 하면서 생각의 길은 안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먼저 공부한 이 선지식 선사들이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이 생사를 헤아린다. 그냥 한 생각만 일어났다 해도 그건 외도고 마도고 분별이고 망상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온갖 생각이 그냥 연쇄적으로 다 일어나 버립니다. 정말로 이 우주 삼라만상이 생겨나 버려요.
자기는 한 생각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쇠사슬과 같아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엉켜 있어 가지고 이 쇠사슬을 우리가 한 고리, 그걸 한 생각이라고 보자고, 한 고리를 쇠사슬 들어보세요. 그 고리 하나만 들립니까? 거기에 엉켜 있는 이 온갖 쇠사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들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에 오염이 돼버리면 그냥 온갖 생각에 다 오염이 돼가지고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우리가 함정이 있어가지고 함정 하나에만 빠졌다. 그러면은 그 하나의 함정만 우리가 훌쩍 뛰어서 나오면 되지만,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함정은 하나의 함정이 아닙니다. 하나의 함정에 빠지면 그 함정 하나에 헤아릴 수 없는 수도 없이 많은 함정들이 계속 연달아 있어요. 그러니까 함정 하나 해결했다고 이 함정이 줄어드냐? 안 줄어듭니다.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일시에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일시에. 그거를 정도가에서는 1초 직입열애지라고 그러죠. 한번 그냥 딱 뛰어넘어 버려야 돼. 한번 딱 뛰어넘는 게 직입, 곧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라는 말이나 직입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냥 한번 뛰어넘는다, 그냥 곧장 들어오는 거야. 그냥 여기에 그냥 곧장 통하는 거예요. 곧장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딱 통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어떻게 뛰어넘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높이뛰기라면은 거기에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어떤 이 장대라도 있으니까 뭐 뛰어넘니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그런 이 장대나 그런 선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경계가 없어. 자기가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로지 여기 한번 나도 통해서 모든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이 삶을 한번 살고 싶다, 그런 뜻과 원만 가지고 계시면은 그 뜻과 원이 밀어가는 거니까 다른 게 나를 밀어가질 않아요. 그 뜻과 원이 밀어갑니다. 그 뜻과 원이 있으면은 어쨌든 뭐 공부하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이쪽 길은 아니야. 자기 스스로 그 뜻과 원으로 그런 게 보일 겁니다, 아마. 생각의 길은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귀를 기울이시는 수밖에 없는 거지. 하여튼 이 생각으로부터 어떤 이 감정 느낌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이 고통, 힘겨움은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어떤 것이 절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오로지 자기 힘으로 넘어서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또 유마거사가 말했습니다. 여러 마구니는 생사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으며, 외도는 여러 견해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어떤 견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이 실은 이제 이 불이법을 가리키는 말들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물론 이제 생사해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방편으로 많이 쓰죠. 생사해탈. 또 똑같이 쓰는 이 말 중에, 방편 중에 분별에서 벗어나라, 분별에서 벗어나라,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런 말을 들으면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제가 당연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누구나 분별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으면 분별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분별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분별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100%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알아들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분별이 없는 게 아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거다.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별하지 마라 이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이제 운이 좋은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 느낀 감정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냥 이놈의 그냥 어떻게 지금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참 여기에서 한번 내가 벗어나서 한번 살아보는 게 내 인생의 숙제고 소원이야. 막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분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듣다가 운이 좋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 생각으로부터 겪는 어떤 고통이나 힘겨움이나 번뇌로부터 한번 이렇게 훌쩍 벗어나는 그게 사라지는 이런 체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운 좋은 사람은. 뭐 그런 운이 왜 있는지는 모르죠, 저희는. 근데 그런 운 좋은 그냥 소수의 이 뭐 그런 분들 제외하고 우리는 다 보통 사람들이잖아. 보통 사람들이 분별하지 마라 이러면 분별을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깨달은 사람은 분별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말만 가지고는 그래서 부족합니다. 한쪽밖에 이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한쪽밖에 이 얘기를 못하는 건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뭐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어떤 말도 한쪽밖에 이 얘기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다. 그걸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짓말이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걸 듣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짓말이지.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그래서 유튜브에 며칠 전에 뭐 댓글이 하나 달렸다고 저한테 댓글 내용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두 반이. 분별을 안 하니까 농약도 분별 안 하고 그냥 벌컥 마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분 말도 틀린 건 아니야. 분별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근데 아이 참. 네, 그 말이 아니다. 이거를 뭐 제가 설득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실제로는, 농약할 때 이미 분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스로는 자기는 분별을 안 는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뭐 농약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뭐 벌컥벌컥 마시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법문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생각, 자기 견해로 들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법문이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게 참 절대 따로 있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분별하는 사람한테는 분별하지 마라, 분별해서 벗어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옳은 말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법문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절대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별이 있고 분별이 벗어남이 있어서 우리가 분별과 분별을 벗어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어서 부처를 얘기하고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음이 있고 그름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별할 때는 옳고 그름이 있고 부처종생이 있고, 왜? 다 생각이니까. 생각으로는 부처는 이런 거고 중생은 저런 거고, 옳은 건 이런 거고 그런 건 저런 거고, 생각은 전부 그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법문에서 하는 말은 그렇게 생각으로 또는 이 백과사전이나 불교사전에 나오는 뜻으로 정의가 돼 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서 잣나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뜻이 있어요. 잣나무라는 뜻이 있어. 그 뜻을 안 찾아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잣이라고 하는 거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잣이라는 이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도가 아니죠. 말 그대로 잣나무지. 잣 열매를 맺는 나무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잣나무라는 말을 듣고 잣 열매를 맺는 나무 뭐 뭐 묘목을 심으면은 몇 년 뒤에부터 뭐 열매가 맺고 뭐 이런 거 그건 전부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림이에요. 그림.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그 잣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부처 중생을 얘기한다. 그러면 부처 자기 생각으로는 부처는 이런 거고 중생은 저런 거다. 이런 걸 부처라고 얘기하고 저런 걸 중생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다 생각으로 알아들으신 거라고. 법문에서 부처 중생이라고 얘기할 때는 부처 중생에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와 중생은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잉크 비유를 얘기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잉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 볼펜, 이 볼펜은 이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씨로 부처라고 쓸 수도 있고 중생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잉크가 이 흰 종이에 부처라는 글씨, 중생이라는 글씨가 잉크로 이루어져 있죠. 그 글씨들은. 그렇기 때문에 잉크한테는 부처 중생이라는 말이 차별이 없어요. 부처 중생을 차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뜻도 없어요. 잉크한테는. 그거를 보고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힌 어떤 그런 견해가 있는 사람들이 그 글자를 보고 부처는 이런 거, 좋은 거, 중생, 나쁜 거 보고 배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3살 먹은 어린아이는 부처라는 글자 잉크로 또는 크레파스로 부처라는 글자, 중생이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줘 보세요.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싫은 거라고 분별을 하는지. 그러니까 부처 중생을 얘기한다고 해서 부처 중생의 어떤 차별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은. 물론 이제 그런 차별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얘기하는 사람 스스로가 지금 이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약으로만 씁니다. 부처라는 약, 중생이라는 약. 근데 중생이라는 약이 부처라는 약보다 훨씬 좋을 때가 많아요. 훨씬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왜 좋을 때가 많냐면 당신은 이미 부처가 됐어요. 그럼 공부를 안 해요. 근데 당신은 여전히 중생이에요. 이러면 약이 올라서라도 공부를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약이 훨씬 좋을 때가 많아요. 이 마음 공부는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 이 칭찬보다도 야단치는 게 좋은 약으로 쓰일 때가 더 많더라고. 이제 당신 체험해서 이제 아무렇지 않아. 이제 다 됐어. 이러면은 그냥 벌써 그냥 오만함이 깃들어가지고 이제 더 공부를 안 해. 그건 약이 아니야. 독약이야, 독약. 그 약으로만 쓰는 겁니다. 약으로만.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만 쓰기 때문에 어떤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사.
여러 바구니는 생사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생사해탈이라고 하니까 이 살아 있으면서 이 생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 생사 속에 있지만은 생사에 휘둘리질 않아요. 네,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몸은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이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벌써 몸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몸이라는 말을 못 하거든. 또는 어떤 게 몸이다라고 정의를 못 내려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몸은 마음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죠. 실제로 몸은 마음은 똑같이 다 분별입니다. 근데 몸은 그러면 이거를 몸이라고 지금까지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몸은 이렇게 실제하는 것 이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생각인 줄 모르고. 이걸 몸이라고 하는 순간 그 몸이라는 이 말을 하는 순간 그게 생각입니다. 얘는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지 스스로를 몸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지 스스로를. 근데 우리는 당연히 이거를 몸이라고 해버립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 공부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뭐냐? 우리는 이걸 몸이라고 당연히 여겨버려요. 그렇게 알고 있어. 그 알미 진실하냐고. 진짜냐고, 그게.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기껏 해봐야 이걸 몸이라고 생각하고 몸이라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은 기껏 해봐야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배우고 익힌 거야. 기껏 해봐야. 그것도 자기 스스로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또는 뭐 학교에서 이걸 몸이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몸이구나. 자기는 몸인지 아닌지 몰라. 네,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몸이구나. 오늘부터는 너 몸이야. 해서 평생 그냥 몸이라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몸은 몸이 아닙니다. 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생각일 뿐이고 내가 배운 거고 아는 거지. 얘는 몸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거죠. 실제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걸 믿고 따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공부하실 때는. 적어도 그거는 내가 배우고 익힌 거고 누군가가 나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나도 그렇구나. 그냥 오늘부터는 몸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눈이라고 하고 코라고 하고 입이라고 하고 귀라고 하자. 배우고 익힌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방편의 말이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몸은 생로병사 속에서 살지만 마음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는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방편으로 선지식이 몸과 마음이 둘이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뭐가 달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 이랬는데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생로병사 또는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취하고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버리지 않는다는 말에는 취함도 없다는 얘기. 취하면은 반드시 버리게 돼 있죠. 내가 이거를 취하는 순간 다른 거는 안 취하거든. 그러니까 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옳음을 취하는 순간 옳지 않음을 우리는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취하거나 버림이 없다. 또는 그 어떤 일에도 이 거리낌이 없고 걸림이 없다. 뭐 이런 말인데, 뭐 걸림이 없고 거리낌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없지. 생로병사라는 말도 이런 생각도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어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세간을 사니까 중생세계를 사니까 뭐 생로병사도 얘기하고 뭐 생사해탈도 얘기하고 이럴 수 있죠. 말은. 근데 뭐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있다. 그럼 계속 그 생각을 쫓아다녀야 되잖아. 근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취하고 버림이 없어. 어떤 차별이 없어, 차별이. 차별이 없으면 우리는 비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과 나중, 지금은 이렇지만 공부를 더 하면 이럴 것이다라는 비교가 없을 거 아니야. 차별이 없으면. 그러면은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마음도 없고 몸도 없어. 거기에는 마음도 없고 몸도 없습니다. 그거를 반야신경에 딱 얘기해 놓거든. 무, 아니 비설신이, 무 색성향미 촉법, 무 의식계 내지 무 안계, 무노사, 무노사진 이렇게 딱 얘기를 해 놓거든. 반야신경에서. 그러니까 어느 도반이 법문을 들으시고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면은 몸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왜 법문에서 몸은 생사 속에서 살지만 마음은 생사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저한테 따지시더라고. 좋아요. 그게 더 좋아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네, 분별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몸과 마음이라고 이 뭐 몸은 이렇고 마음은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법문에서 하고는 있지만은 제가 뭐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무슨 몸과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건 몸이고 이건 마음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말을 듣고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생각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냥 훌쩍 그냥 아무 일 없는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구니는 생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기고 사라지는 걸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서 따라가고 비교하고 비교를 하면 뭐 부족하고 남음이 당연히 있는 거지. 비교를 하는데 부족하고 남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생은 그걸 좋아해요. 생각을 쫓아서 이리저리 옳고 그르고 부처고 중생이고 깨달음이고 어리석음이고 지금은 이렇고 나중에는 저렇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중생은. 근데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온갖 일이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이 이런 말을 하지만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이라고 할 때 그 모든 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우리가 분별해서 안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그냥 반야신경에도 쓰여 있잖아요. 오온이 공이라고. 우리가 분별해서 안다고 하는 그 모든 게 그대로 그냥 이거다. 그대로. 그대로 이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취하고 버리질 않습니다. 취하고 버리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그걸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으면 이런 거니까 이래야 돼. 이런 생각으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취하고 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 외도는 여러 견해를 좋아하지만 중생심은 견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제일 관계를 많이 맺고 사는 게 사람이니까 뭐 직장이든 어디서든 사람하고 관계를 제일 많이 맺고 사니까 이 사람 관계 때문에 번뇌가 있고 스트레스가 생기죠. 예, 근데 이 중생심은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 평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전부 이제 견해죠, 견해. 저 사람은 저렇다, 뭐가 잘못됐다, 다 견해죠. 근데 보살은 어떤 그런 견해가 없다 해도 되긴 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고 모르는 거냐? 모르진 않아요. 물론 내가 안다고 하는 그게 그 사람의 전부다. 이러지는 않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은 처음 보는 사람이든 몇 번 겪어본 사람이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이 생기실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저도 모르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 평가를 막 가지고 어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그때 뭐 이 그림자 같다고 해야 되나? 이 TV에 나오는 뭐 드라마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이 있지. 근데 그게 근거가 돼서 다음을 얘기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떤 이 견해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똑같은 말인데, 당연히 뭐 사람을 대하면 어떤 느낌도 있고 뭐 있겠지. 근데 이 느낌은 싫고 저 느낌은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이래서 좋고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 분별도 없는 이게 깨달음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생사 속에 있지만 이 생사를 버리지 않고 뭐 견해가 있지만 그 견해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제가 그나마 제일 가깝게 말씀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미워하는 마음 없이 이런 걸 거예요. 칭찬하라는 말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냥 미워하는 마음 없이. 이것이 바로 지혜를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는 아르말입니다. 아이의 해자가 아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할 때 그 지혜가 아니고 지혜, 아르말이. 이 지혜를 반려자로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뭐 생각 느낀 감정이 무슨 장애고 문제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저런 이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하나하나가 이런 하나하나가 지금 이런 하나하나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세계의 실상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것도 늘 쉼 없이 끊어짐 없이 늘 이 세계의 실상을 이렇게 이미 다 이렇게 실현하고 있다. 다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늘 이미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법문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막 일어나고 사라지고 막 그럽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그 일어나는 생각에서 곧장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느낀 감정에서 곧장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지.
그 생각, 느낀 감정은 그게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감정이든 전부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을 뿐인데 자기가 이걸 못 보니까 그런 어떤 감정, 그런 생각을 막 쫓아서 가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싫어요. 이런 생각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고 괜히 죄 없는 생각한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 보고 있으면서 왜 생각이 죄라고 그래? 생각은 죄가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으로 스스로가 통하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이 실상을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근데 괜히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뭐 어디 도둑놈 취급하고 강도 취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려자로 삼는 것이며 지혜를 방편으로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방편이라는 말을 써요. 왜? 이 모든 그 방편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생각, 느낀 감정이 이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방편으로 삼으셔야지. 그거 붙들고 씨름하거나 없애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평생 해온 거예요. 중생심을 가지고 평생 해온 거야.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거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거를 거기에다가 무슨 누명을 씌워서 뭐 안 좋은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건 평생 해온 겁니다. 지혜에 의해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 평등한 자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음을 스스로가 이렇게 실감하는 것. 최고의 자비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부처님이 그거 하나 가르치셨으니까. 자등명, 법등명. 너희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이 법의 등불을 다 밝히고 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그거 하나 가르치셨고 그거 하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깨달아서 사는 게 부처님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이죠. 물론 그분이 못 먹는 밥을 막 갖다가 올리는 것도 그 마음이 소중해요. 그 밥은 못 먹어. 그 양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은 소중하지. 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도 살고 싶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맨날 평생 밥만 올리고 공경만 하고 예배만 하고. 우리가 조상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조상을 공경한다. 그분들이 이 사시면서 남겨놓은 어떤 삶의 교훈, 가르침, 이거를 내가 잊지 않고 내 삶에서 실현하면서 산다. 이것 때문에 공경을 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공경할 일이 뭐가 있어요? 물론 원초적인 거 있긴 있어.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주신 부모 뭐 이런 원초적인 거. 그걸로 치면은 당연히 뭐, 부모가 낳아주었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이거 나 지금 키워주고 있잖아요. 나를 살게 하고 있잖아. 내가 먹는 음식. 그럼 똑같이 공경해야지. 그걸 평등한 자비를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이 법의 등불을 이렇게 다 밝히고 있음을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하고 이거를 이렇게 체화하는 거. 그게 자비예요. 최고의 자비입니다.
물론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거를 뭐 이 공덕이라는 말로도 써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복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세간의 복덕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 불법에서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복덕 공덕이라고 하는 말이 세간에서 쓰고 있는 그런 뜻하고는 다릅니다. 세간은 뭐 복덕 공덕이라고 하는 게 내 이 몸이 사는데 좀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걸 공덕 복덕 내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런 걸 공덕 복덕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 있긴 있어요. 내가 죽은 뒤에 좋은 데로 가는 거. 그거는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이 덕을 많이 쌓아야 좋은 데로 간다. 뭐 이런 걸 다 공덕 복덕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 불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간의 공덕이고 세간의 복덕이기 때문에 최고의 복덕은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부처님이 통했다고 하는 이 마음의 등불에 딱 통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자비고 이게 최고의 복덕이고 공덕이에요. 그리고 이 최고의 자비를 행하는 거고 지혜에 의해서 온갖 불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불사는 뭐 부처님의 일이니까 평등한 자비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지혜에 의해서 온갖 불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만 그들이 무한한 세월이 공하고 생사와 열반이 모두 적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와 같은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삿된 스승의 무리가 터무니없이 짓거리는 말에 속아서 귀신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 눈을 감고 망상을 짓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조사의 도가 쇠미하여 이러한 무리가 3대나 조 알맹이처럼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의 눈먼 사람이 여러 눈먼 사람을 이끌고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어서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 원컨대 공께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동을 한다면 비록 잠깐 동안은 이 냄새나는 몸뚱이를 부여잡고 머물러 곧장 마지막 진실로 여기겠지만 심식이 어지러이 날아오르는 것은 마치 아지랑이와 같아서 설사 심식이 잠시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치 돌로 풀을 눌러 놓은 것과 같이 모르는 사이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 곧바로 무상보리를 성취하여 구경의 안락한 곳에 도달하려고 하여도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일찍 이런 무리에게 속았습니다. 뒤에 만약 참된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아마 일생을 헛되이 보냈을 것입니다. 매번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 까닭에 구업을 마다하지 않고 이러한 폐단을 힘써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요사이 와서는 그것이 잘못임을 아는 사람이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죠? 어쨌든 어떤 것이 바른 공부다 이거를 딱 정의를 내려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땐 깨닫고자 하는 뜻과 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바른 가르침에 인연이 돼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인데 근데 어떤 것이 바른 공부냐?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이다는 얘기를 못해도 이 지금 대스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르지 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는 외도고 마도다. 하여튼 공부하는 분들이 딱 그것만 분명히 하시면은 어떤 외도나 이 공부의 병통에 빠질 일은 없어요. 병이 들 일이 없어.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데 뭐. 그렇다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냐? 일어나죠. 특히 어떤 이 경계에 부딪힐 때는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막 근거까지도 또 생각이 만들어줘요. 생각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막 근거를 만들어 줍니다. 이 생각이 옳다는 막 이유를 100가지는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에 자기가 쫓아가고 그 생각에 속아버리는 거거든. 공부는 딱 그것만 하지 않으면 돼. 이제 그거 안 하는 방법이 참 이런 얘기 하려면 다 부끄러운데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이 선지식을 딱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그러니까 스승 없이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실은 그래요. 스승 없이 공부한다. 그거는 그냥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하겠다 이 말인데 뭐 그건 다 외도지. 우리가 이 선에 보면 이 족보라는 게 있어. 이 세간의 족보 얘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교의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족보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 족보라고 하는 게 그냥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의 족보도 별로 저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냥 그런 분위기니까. 근데 이 선에서 이 족보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승 없이 공부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 부처님도 우리 이 공부의 스승이기 때문에 부처님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이 경전이라고 하는 걸로 남아 있긴 있지만은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세간의 어떤 이 치료로 보면은 의학 서적인 거예요. 의학 서적.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그것만 보고 공부해서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거야. 엄청 부족하겠죠. 그러면은 이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이 살아서 치료하고 있는 하여튼 한 분야의 전문가인 이런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의학책에 있지만은 그것도 배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저희가 훈련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배움에도 우리가 뭐 창의성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만은 처음에는 자기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가르치는 대로 해서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걸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흡수를 해야 이제 어떤 이 자기의 방식, 치료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세간에서는 그런 폐단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 뭐 도제식이다 어쩌다 막 이런 뭐 문제제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간에서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 부작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가르치는 걸 자기가 다 흡수해야 돼. 그럴 때는 그냥 바짝 마른 스펀지여야 돼. 그래 그냥 다 드려야 되는 거지.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거 필요 없어요. 특히 출세관 공부는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선지식이에요, 선지식.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 선지식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런저런 자기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교정될 가능성 이런 게 너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삿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 공부가 그 얘기예요. 알고 보면 다 알고 보면 그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르지 마라. 자기 생각을 따르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그냥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이잖아. 가르침은 누가 해? 선지식이 하지. 하여튼 공부는 딱 그거예요. 예,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는 거. 예, 자기 생각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냥 이거. 예, 생각이 아닌 그냥 이거 하나.